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확실함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헛된 소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헛된 소식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바울 당시에 헬라 철학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육신은 부정하고 영혼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죽음은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방된 영혼이 다시 육신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사람들은 당시에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예수님이 부활할 리가 없다. 어떻게 자유롭게 된 그 영혼이 다시 육체로 돌아오는가?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부활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부활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죽은 자는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살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부활하신 이 주님의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완전히 해결되었고 죄를 이기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기만 하면 매우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일시적인 인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쓸모있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잘 작동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뒤를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일들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허무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을 하는데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순교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꿈꾸고 기대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다가 순교하였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들은 어떻게 비참해지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을 때 가장 비참해집니다.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음에 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음을,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삶은 이 땅에서 살고 끝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과 영혼이 모두 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될 위협을 무릅쓰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새롭게 세워지는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가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이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기억하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믿음을 품고 내일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예배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몸이 연약한 분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힘을 내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